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누가 추천을 해줘서 읽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영어 번역으로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Grace Disguised라는 책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위장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위장된 은혜. 1991년 아주 오래됐죠. 제가 미국 오고서 한 5, 6년 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제리 피터라고 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처럼. 이분이 1991년 가을에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산을 이제 구불구불한 길을 타고 산길에서 이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나무가 많아서 좀 어둡기 시작하는데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하나 이제 불을 켜고 오는데 이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근데 차가 조금 이상하게 오더래요. 가을짓자로. 저 차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엄뜻 느끼기에 부딪히지 않을까 해서 옆으로 살살 피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 와서 그냥 심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차를 이제 그냥 들이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비극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 제리 피터라는 사람의 어머니와 또 아내 그리고 자녀가 넷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고로 자기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고 막내딸이 죽었어요. 근데 길에서 다 꺼내놨죠. 자기는 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슬픔에 쌓여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금방 일어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런 현장에 서 있었을 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고 이제 세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죽은 거야. 어머니, 와이프, 막내딸.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생깁니다. 이해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술 먹은 사람에 의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 차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무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죄로 우리 본성이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술 취함, 심지어는 음식 잘 쓰면은 즐겁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은 약도 잘못 쓰면은 살인 무기가 됩니다. 제리는 그 운전한 그 살인마에 대해서 몸이 아프니까 그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통곡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는가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분노가 생겨요.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커져요. 삶의 무의미, 소망이 없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감. 그는 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은 선에 대한 조그만 것도 간섭을 하지 않고 미리 막으시든지 아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하든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런 소망이 이렇게 다 끊어버렸는가? 그러나 본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열심히 키우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읽고 무슨 뜻이냐 이게. 그러면서 5년 후에 이 본문의 뜻을 이해를 하고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Grace Disguised.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위장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위장된 은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그 감정들, 감동을 다음 자손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악한 일들이 뭐가 일이 잘못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그 깊은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리 피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그 사건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들지도 못한 사건들, 당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죠. 만약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그 목적과 결과를 미리 안다면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슬픔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계획도 없이 예상도 안 했는데 막 생기는 아픔이고 우리의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고, 요즘 여러분 하와이 섬도 그렇고 전쟁 나고 폭염이 나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찾아오지만은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미리미리 제거하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가? 양탄자 중에 이런 카페트예요. 카페트 중에 가장 비싼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페르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일일이 다 손으로 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손기술이 어떤 때는 잘못돼 가지고 다 짜놓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이 안 나온대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짠 거를 갖다가 다시 찢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양탄을 그 짠 디자인이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이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멋있는 그림을 또 이어가지고 원래 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답니다. 그게 페르시아 양탄자의 비밀이래요. 이게 뭘 완성해 놓고 봤더라도 거기에 뭔가 갭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어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앞으로 이 일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됩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과 내일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가면서 물이 없으면 바로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의미 없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는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애써서 그래도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창세기 50장에서 나오는 요셉의 사건. 야곱이 죽으면서 다장리를 치르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는 이제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욕은 못하겠죠. 그때는 이제 저분이 우리를 이제 다 죽이겠구나. 덜덜 떨고 있는데 장례를 치러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 이제 벌써 알지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50장 15절에 보니까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너희 형제들을 끝까지 잘 그들의 형이 너한테 악한 짓을 하더라 할지라도 너희 형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한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악한 형들이 너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덧붙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건을 깨닫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 하셨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이제 이미 지난 거라 다 알고서 이제 깨달으니까 요셉이 이제 저렇게 팔려간 거는 뒤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지만 미래를 모르는 그 현장에 있던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을 노예로 팔려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슬픔과 아픔이 요셉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리 피터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선 생각이 안 납니다. 다만 자기의 사랑하는 3세대 여인들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제리 피터가 겪은 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저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가시면서 사랑하고 껴안고 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저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자기 스스로 저렇게 죽음을 택하셨는가?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은혜가 뭡니까?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그 끝부분에 바로 선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선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보존시켜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뭐한다?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비극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며 알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며 알듯이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현장을 지금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어떤 비극적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일도 나타납니다. 내일 일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미 결정된 결론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한다면은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큰 목적, 십자가에 매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장차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작은 일들, 큰 일도 있겠죠.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 어떻게 헤치고 넘어가야 되는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항상 도와주시는 누구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담대히 나가라. 세상 사람들이 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들에게 내어 주십니다. 너희들 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건 헛된 죽음이다 이거야.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장된 선,
위장된 은혜를 감추었다가 언제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선을 끌어낸 것처럼, 은혜를 끌어낸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이 나를 살려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어려움을 당한 이 제리 피터는 그 후에 많은 책을 썼어요. 감추어진 은혜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선을 만드시는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산불과 또 폭염과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도 그렇게 감추어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걸 미리 다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튈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순서가 들어오면은요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우리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치기 하게 되죠. 나 앞에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신호등이 계속해서 있으면 이게 잘 맞춰서 가는 사람은요 파란불만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 30마일인데 60마일이나 삐지고 들어가고 새길로 가고 간다고요. 근데 그 앞에 가다 보면 경찰이 딱 지키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사람 보면 뒤에 가다 보면 저 사람 앞에 막 간 사람인데 왜 저기 서 있지? 경찰이 다 찍고 걸린 거죠. 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근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화롭게도 만드시는 과정이 그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분이 상주이심을 믿어야 하고 자신감 있게 아무리 아파도 그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제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도 끝말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럴 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나도 불렀어. 너도 불렀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로 바꿔줄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먼 후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에서도 알게 되고 그때도 모른다면 세마포를 입혀놓으시고 우리를 포옹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12진주문을 지나며 그분의 초소로 이끌어갔던 모든 12제자처럼 또 120문도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발자취를 가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을 계속 찾으면서 없더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좀 모르냐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 사람 찾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직 우리의 눈동자는 어디만 향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벌써 여러분 곁에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처럼 자꾸 다니면서 시간 소비하지 않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가족부터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먼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간곡함이 여러분 가슴에 쫑쫑 울려야 돼요. 50년을 더 사나 20년을 더 사나 이분이 살았던 것처럼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살았으나 결국 만나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그 붙잡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려고 두부 장사를 하시는 분이 두부를 잔뜩 이고 가다가 두부 가게에서 너무 이분이 고생하는 걸 알고 두부를 많이 더 위에다 얹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기우고 가는데 뒤에서 퍽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놀던 사람들이 저 아줌마 정신이 없네. 두부가 막 떨어져. 이렇게 막 올라가서 그냥 아니 저 두부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떨어진 두부 당신이 잡수셔. 그거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두부를 배달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장소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시간의 삶의 한계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가지고 붙잡고 통곡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미래를 두고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아직도 영혼의 닷줄이 없는 놓쳐버린 그들에게 그걸 갖다가 주고 전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격려하면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고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